내가 지금껏 이 제자들을 지도해 오면서 나름대로 명석하게 명확하게 체득한 게 있어요. 수행은 가급적 나이 젊을 때 시작하면 빠르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 이유를 또한 알았고 두 번째 나이가 먹더라도 그 마음이 구도의 정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법이 좋아서 출가를 하고 수행성이 되어보지만 바닥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방향은 180도 빗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신의 바닥 속에 깔고 있는 그 마음이 즉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수행이 정말 깨달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요절 쪽으로 가느냐가 정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행은 마음입니다. 내가 봐라 왔다 갔다 하잖아. 몸이 있다 그랬다가 몸 가지고 깨닫는다 그랬다가 이제 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수행의 기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이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경직시킬 수가 있고 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흡이 막히느냐 열리느냐 정해지고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젊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세포를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고 뭐 풀었다 타고 방석 고이고 이안봉으로 이안해보지만 의식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등줄기는 척추는 상처만 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여 첫째도 마음이고 둘째도 마음이고 세 번째도 마음이 먼저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아 알아라 수행을 하려면 도를 얻으려면 먼저 마음 정립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지금 마음 얘기하죠. 마음을 우선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호야호히 정립시켜 놓고 그 다음 자세 바로 세워라.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 왜 결과부자를 해야만 되는지까지 저는 과학적으로 이미 그 선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과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 간통시켜 넘어갈 때 몸에서 진동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앉으려면 결과부자는 필히 완성시켜야만 됩니다. 지금 이 불교는, 이 세계의 불교는 결과부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자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앉아. 반가부자 해. 아니면 책상다리 해. 아니면 앉고 싶은 대로 앉아 그냥. 방송을 높이는지 맞는지 아니면 그냥 평지에 앉는 게 맞는지조차도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 수행자별로 단계별로 계단별로 단계별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거 짚어주는 수행자 없습니다. 하여 선방에만 가봐도 이게 다리 꼬가 앉아 있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선방이, 아니, 안거 한번 가보세요, 안거. 안거만 가봐도 다리 꼬가 앉는 거, 이거, 어떤 사람은 오른쪽 위로 올렸다가, 어떤 사람은 왼쪽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결과부 자고, 어떤 사람은 책상다리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자하고, 어떤 사람은 일자거리 하고, 이 잡는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도자가 있으면 반드시 왜 편안하게 앉으라 할 때도 왜 편안하게 앉으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편안하게 앉도록 합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그대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위로 올려라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당신의 척추는 골반은 오른쪽이 빗나가 있으니 아마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기가 거북스러울 것이다. 거북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올리지 않으면 척추를 바로 잡을 수 없으니 당신은 반드시 앉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 무릎 위로 올라가도록 자세로 앉아라 하고 이렇게 딱 일러줘야 됩니다. 그러더니 또 옆에 사람도 지도 자신도 오른쪽 올리면 될 줄 알고 또 따라 올립니다. 그대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올려라. 왜? 그대는 오른쪽 골반이 빗나가 있으니까. 왼쪽 골반이 바로 잡으려면 고통스럽지만 왼쪽 다리가 오른쪽 무릎 위로 올라와야 된다. 또 그대는 양쪽 다리 다 뒷꼬여 있으니까 골반이 다 빗나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평제를 해서 앉아라. 앉았다가 훗날 골반이 제대로 풀리고 잡히면 서서히 결과부조를 해봐라. 지금은 당신은 결과부조를 하면 오히려 골반이 뒤틀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경직돼서 수행이 퇴보를 하니 결과부조에 어념을 두지 말고 거기에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결과부조를 하기 위해서 자선하는, 수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리가 되지 마라. 하고, 그 수행자마다 맞춤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선방, 나 아직 못 봤어요. 이만큼 우리 인체는 알면 알수록 참으로 오묘합니다. 끝없이 제가 법문을 수백 편 갖다 던지는데도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몸속에서 흐르는 호르몬까지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걸 배우고 싶어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 이 나이에 뭐 의사들도 넘보기 힘든 그런 호르몬 공부 그런 걸 내가 어찌 합니까? 무슨 재주로? 근데 알아야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안 것뿐이에요. 여기에다가 매번 앉아서 좌선할 때마다 나는 지금도 사색입니다. 사색에 아주 습이 걸려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몸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몽땅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색의 제1인자입니다. 달인입니다. 하여 몸이 막혀올 때, 꽂아올 때, 호흡이 안 될 때, 염증이 많이 기성을 부릴 때, 압이 찰 때, 머리가 흔들릴 때, 온몸의 중심을 못 잡고 막 흔들흔들 거릴 때, 몸에서 벌어질 때마다 그 고통이 침범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을 이겨내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기에 원인을 모르고 그 고통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고통이 오는 원인을 명확하게 깨뚫지 못하면, 즉 병을 모르면 약이 없는 거죠. 하여 병원에 가도 우리가 어떤 그 병명을 치료를 받으려면 모든 검사를 하잖아요. 병의 원인을 잡아내려고.
그 병의 원인을 잡아내야 그 다음에 처방이 난다. 수술을 할 건지 시술을 할 건지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수행도 고통이 딱 밀려왔을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사색해서 찾아내야 그 다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처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인체와 의식을 알아가는 깨달음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몸도 마음도 늘 평화롭게 머무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열반입니다. 이게 수행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고 기본 정신인데 자신의 몸에서 벌어진 그 사색조차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 경험상 고통의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자기가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그 포기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 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이런 몸으로 이런 의식으로 이 사회에 지탱하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난 용납을 못했어. 그 살 자신도 없었고. 그때마다 죽을 각오로 내 몸을 사색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알아차려갑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나의 법문 속에 녹아있는 모든 자료들이, 정보들이 그냥 얻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닙니다. 모두 나의 고통, 그 법문 속에 모두 나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것을 다 하나씩 둘씩 알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 고통은 싹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고통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 심리가 나한테 남아있다면 절대 이걸 발설해서는 안 되죠. 나만 깨닫고 나만 붙여만 되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알려줘? 알려줘봐야 아지도 못할까? 하고 혼자 뭐 난 누가 내가 이거 알려준다고 날 보상해줄 사람 누가 있어? 하고 입 다물고 혼자 살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중생들을 향해서 던져주고 싶어지지 그걸 안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한테는. 근데 다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막 쏟아내니까 정보의 희소성이 없다 보니 내가 알려주는 이 정보들이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 가치를 나를 위해서 느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똑같은 고통을 받아서 똑같은 간을 통과한 다음 체득하는 것을 일러주는 나의 정보는 희소성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귀중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자신의 몸관리, 의식관리, 수행관리를 소홀히 해버립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소중하다는 걸 감당한다는 걸, 귀중하다는 걸 알면 요게 누가 훔쳐갈까, 손상을 입을까 고이고이 이렇게 놓고 관리를 잘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모르면 돌덩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수행자들이 나의 깨달음을, 나의 체득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취급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모두 다이아몬드였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주는 다이아몬드를
돌 취급해버리더라. 그것도 돌도 쓸모없는 막자갈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위인들한테 이게 다이아몬드다 하고 아무리 불어 외쳐봐야 속이 경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23년 동안 견뎌오면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툭툭 다 내뱉어 놨더니 이걸 정보 삼아서 수행, 교과서 삼아서 수행을 통해 깨달은 자, 아직 내 양에 차는 깨달은 자 없더라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다녀가는데도 나름대로 뭐 깨달아 보겠다고 수행해 보겠다고 찾아오지만 얼마 못 가서 모두 다 또 돌아서 갑디다. 그래서 이거 불가능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빨리 선회를 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나도 벌써 70곡에 넘어가는데 이러다가 세월만 흘러갈 뿐 제자들 만들어내지 못하겠구나 하는 다급함이 생겨서 방향을 바꿔보니 바꿔서 이렇게 대상을 바꿔보니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나이쯤이나 뭐 인생 때나 좀 살았다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도를 하려고만 했구나. 소위 말해 이생 살 만큼 살고 늙어먹게 가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한번 의식이라도 돌려볼까 싶어 수행길을 나섰는 그런 수행자는 이미 힘들구나. 늦었구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내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처음에 이해시키기가 힘이 들더라도 나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지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 몇몇을 지도를 해보니 정말 내가 지난날 23년 했는 것보다 빨리 받아들입니다. 빨리. 더 효과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 23년 동안 해온 맺었던 그 수만 되는 인연을 보다 오늘날에 와서 그 몇 사람 인연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툭 건드려 보니까 그 효과가 수만 명에서 나타나지 않는 효과가 그 몇 명한테서 나타나 버립니다. 이것을 경험한 저는 바로 이제 이 수행 지도를 젊은 층 대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선회를 하게 됐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다만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없고 자격이 안 되고 이제 써먹는 만큼 다 세포 써먹으시니까 이제 그대로 살다 가시오. 이렇게 하면 부처 아니죠. 다만 젊은 이들보다 더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청하여야만 합니다. 의식 관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모두 다 참여하면서 살아온 가정들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이 늙은 세포 가지고 새롭게 뭔가 죽을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으시려면 이 법을 도약하면서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밀려오더라도 수행하면서 죽겠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수행하다가 죽을 수만 있으면 그것 또한
행복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몸에서 응답을 해줄 겁니다. 그 응답은 그냥 오는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폐해가 왔다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늙음을 딱 잡아놓고 몸을 건강하게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의식조차도 여러분이 내지 못한다면 아마 금세기에는 힘들 거라 여겨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또한 60세 이상 된 수행자들은 특별히 자신의 세포를 관리 잘 하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 저는 다 합니다. 왜? 비과학 시대에 깨달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맞는 언어와 그 당시에 맞는 문화에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과학 시대에 몸과 마음을 안지하기 때문에 과학 시대에 걸맞게 세포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60세가 넘었으면 세포의 분열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세포의 분열이 떨어진다 이 말은 근육이 소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더 60에서 70이 넘어가면 더욱더 세포의 분열이 멈춰버립니다. 세포의 분열이 멈춰버리면 호흡 근육을 비롯해서 모든 근육들이 급격하게 소실되어 버리면 이제는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야유해져 갑니다. 많은 여러분들을 내 몸만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저 수행자는 어떻게 메말라 가겠구나. 저 수행자는 어떤 고통이 오겠구나. 저 수행자는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해서 그걸 일러준다고 여러분이 그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일러주는 걸 다 챙기시면서 자신의 몸에서 벌어진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시면 분명 변화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를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이 먹었다고 이제 버리나 이렇게도 마음 먹지 마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나의 법이 제대로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내 곁에 정말 부처다운 아라는 되어가는 수행자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를 탁 둘러싸고 있어야 제가 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오히려 법을 펼치는데 장애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세포 자체가 저한테는 법을 펼치는 데는 장애가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봅시다. 상수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이 양옆에 쭉 서서 세포가 맑은 모습으로 부처되어가는 모습으로 스승의 모습이나 그 제자의 모습이나 반듯한 모습으로 쭉 나이에도 있고 같은 나이대에 60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그저 10년, 20년 더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스승 주변에 딱 포진해 있다면 사람들은 저와 그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세포 관리를 못해서 빼꼬쟁이가 돼서 온몸에 염증 터지고는 드득드득한 채 시커먼 얼굴 죽어가는 피부 세포 가지고 허리 꾸부정한 채 내 주변에 한번 포진되어 있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이 법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드나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나들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용맹정진해서 수행하면 하는 만큼 세포가 건강해지며 젊어지는 그런 수행자를 제자로 두려고 할 겁니까? 아니면 해도 빛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려고 할 겁니까? 물론 생명은 각자 개인의 생명은 개인이 자신의 생명은 자신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목숨은 다 소중합니다. 자기의 수명은 자기가 중요합니다. 남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자기가 죽음을 향해 갔을 때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여 자신의 세포를 건강해지면 질수록 좋아라 하고 자신의 몸이 허물어져 갈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처방법 내려둔 거 잘 받아 챙기시고 음식 정말 제대로 좀 챙겨 먹으십시오. 그 처방법을 받아서 수행하면서 하시면서 음식을 단백질을 정말 넉넉하도록 넘치도록 좀 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몸에 호흡 근육을 좀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호흡 근육이 허물어지면 수행은 실패입니다. 늙음을 잡고 싶으면 몸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한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디 관리 잘 하시고 단백질 잘 챙겨 드셔서 삐쭉 말른 허물어진 모습으로 세상을 마감하지 마시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포동포동한 살찐 모습으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본성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법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